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가서 전체를 통하여서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이 욥기의 역사적 배경과 주제 그리고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섭리 문제로 인해서요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아우러서 그런 고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론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면 한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선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여기서의 선은 이제 도덕적인 선입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이상하게 고난을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법망을 잘 피해가면서 법을 어기는 자들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악인보다 의인보다 의롭다고 하는 자들, 소위 열심히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보다도 오히려 악인이들이 더 번창하거나 장수할 때, 그때 그들은 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더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잘 나타나 있는 인물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고인이 되어져서 좀 죄송스럽지만은 12.12 사태를 통하여서 군사 정권이 들어오죠. 정권을 창탈합니다. 전두환 씨 이야기입니다. 그 전두환 씨는 그 정권을 찬탈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광주의 그 시민 운동화, 이제 민주화 운동을 짓밟아 버리면서 그가 정권을 갖다가 유지하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자기에 반하는 자들을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죠. 그런 일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두환 씨는 90살까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희생되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5공화국 시절에는요 입도 뻥긋 못하고 숨어서 살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고통은 속에 있죠. 그런 일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말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서는 돈을 많이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 속에서는 너무 비일비재하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고통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는 거죠. 하나님 정말 신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존재 모르니까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겠는가?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악이 성행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선은 더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 역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완전히 전쟁과 테러와 이런 것들로 아주 점철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세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인간의 사악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학살 해가지고서는 뭐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유대인 학살들의 문제, 이런 역사 속에서 인류가 저지른 만행들, 다 그런 자들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기근과 질병 통해서 얼마나 뭐 페스트라든가 이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도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 여전히 자연재해 등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현장 속에서 왜 이러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있겠냐죠. 일반 사람들도.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들만 그런 문제 제기하는가? 안 그래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때도 구약의 백성들 역시 이미 오래전에 이 신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물론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어떤 학술적인 이러한 단어지만은 이것은 이제 독일의 그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라이프니츠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사용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구약 시대 때의 이 신정론에 대한, 물론 신정론 이렇게 어떤 학술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내용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보니까 그래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신정론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구약 백성 선지자들도 이런 신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것도 600여 년 전에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이방 백성의 폭력에 이렇게 내맡겨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선민들의 그 고난을 담겨있는 그 비탄의 시들, 시편에 보면 너무나 많이 있죠. 또 욥의 까닭없는 그러한 고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습니까? 그 순환의 그런 고난들이 다 담겨져 있죠. 사도행전에는 또 사도들의 그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순환사들 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교회에 대한 핍박들, 이런 문제들이 바로 신정론에 대한 문제로 제기가 되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역사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악의 빌미를 왜 하나님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와 그리고 그것을 유혹한 그 간교한 뱀을 만드셨습니까? 창조자이시니까 안 만드시면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원천적인 질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정론에 대한 문제는 아직 깊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이러한 문제들이 가지고 있죠. 이런 문제들 속에서 또 그러니까 이 문제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인과응보에 대한 그 괴리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 뭐 이렇게 묻어가지고 좀 휘기 좀 잠깐만. 인간이 왜 신정론에 문제가 있는가?
이게 인과응보죠. 응보에 대한 괴리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보를 왜 인과응보에 대한 것들을 왜 소홀히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거든요. 죄진 자 있으면 그냥 즉각 빡빡이 쳤으면 얼마나 우리가 눈에 보이고 좋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 때도 있고, 또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참 힘들게 살기도 하고,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 독립투사의 후손들은 그렇게 힘들게 못 살고, 친일파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괴리감이 현실 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응보에 대한 괴리감이 신정론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제 욥기서에서 나타나는 거죠. 애매한 고난입니다. 애매한 고난이죠. 왜 인간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이 애매한 고난이 있어지는가? 이건 이제 욥기에서의 특수한 상황이죠. 이 인과응보는 우리 인습적인 사상입니다. 인간들이 관습적으로 가지고 왔던 사상이 이 인과응보론이에요. 그러나 이 애매한 욥기에서 나타나는 이 애매한 고난은 우리의 이 인습적인 이 사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특수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나도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라고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잣대죠.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애매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통하여 사람에게 욥을 맡기는 그 앞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애매한 고난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계시가 되어져서. 그 우리의 삶들은 그런 천상회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에게 오는 고난이 나 이 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만약에 어떤 이 죄를 지은 것이 10년 전에 지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내게 하나의 보응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징계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죠, 그걸. 그러나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그 인물에 한정되어져서 봤을 때는 그것이 애매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애매한 고난, 여기에 대한 신정론적 문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다면, 정의로우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이런 일들도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걸음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 이해가 될 수, 우리가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응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거든요.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놓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따르면 복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 응과 응보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죠. 긴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몇십 년 후에, 때로는 몇백 년 후에 나타나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급하게 겨우 60년, 70년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유한적인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신정론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욥기서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과응보론은 물론 우리가 욥기서 이제 나타나겠지만 9장 10절째 보면 그래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하는 이야기예요. 주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내 상처를 깊게 하시는지 나와 좀 한번 변론을 하고 싶습니다.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요. 아니, 어저께 일이었어요. 우리 손주네가, 하도 큰 애가 자기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그렇게 와서 자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얘도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 맨날 며칠을 그냥 지네 엄마 아빠를 그냥 막 가다 볶으면서 그냥 때를 쓰니까 알았다 해가지고서는 아마 오늘 떠나는 날이었었어요.
일본에 가까운 일본만 가자. 일본 3박 4일 갔다 오자. 그래서 떠나는 날이었었는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막 밤에 신나가지고 막 그 침대에서 뛰다가 이 둘째 조그만 2살짜리가 엎어져가지고서는 코가 얘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둘째는 못 가고 큰애와 아버지만 아빠만 간 거예요 지금 일본에. 그러면은 참 우리 이거 아니 그 2살 너무 좋아하면 좀 보내주시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섭리일지언데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되죠. 자칫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행히 우리 아이들 하나님 감사, 이 정도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니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잘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삶에 대한 해석이 안 되어지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것이 우리의 내적 삶의 이 질적 향상을 결정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난해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욥기서가 이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정론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반적으로 일반 신학적으로 신정론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악의 현실에 직면하여 그 이유를 해명함으로써 신의 정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이성적인 작업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여러분이 이 정의를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그 정의를 신정론을 갖다가 펼쳐 나가는 주체가 누굽니까? 예? 지금 이 정의 악의 현실에 직면하여 그 이유를 해명함으로써 신의 정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이성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인간이 이런 문제들을 계시에 기초를 해서 이제 나가겠죠. 이유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의 정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이성적인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신은 정의롭다라고 이것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신정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정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정론은 누가 펼쳐나가야 되냐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역사 섭리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역사 섭리 속에서 계시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당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역사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정의를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욥기 전반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욥기 이제 서론 속에서 보면은 그 욥기는요 그 배경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작자가 누군지도 없어요. 그저 추정할 뿐인데 이것도 하나의 지혜서이기 때문에 그때 지혜서가 한참 쏟아져 나왔던 솔로몬 시대에 그때의 한 저자가 쓰지 않았는가. 혹자들은 솔로몬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저자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기록 시기도 미상입니다. 그저 그냥 추정할 뿐이죠. 그러나 이제 시대적 배경을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 욥이다라는 것은 한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족장 시대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조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하나님 이름이 전능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전능자 이름이 곧 샷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샷다이아가 이
욥기서에 31번이나 사용이 되어집니다. 전능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시대에 맞게 그가 사용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과거의 그 이스라엘 열조 족장들처럼 욥이 가장으로서 제사장 역할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 역할도 합니다. 그걸 보면은 그때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욥의 재산을 갖다가 추정할 때에 유목민들처럼 그 가축을 재산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역시 금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축으로 재산을 측정했다고 하는 것. 또 아브라함이 175년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욥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산 시기는 족장 시대 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봤을 때는 시대적 배경이 그런 역사적 이스라엘 열조들의 그 족장 시대와 같이 동일선에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만학자들의 시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떠나서 우리 역사적 배경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구약의 역사 섭리 모든 과정이 욥기서의 사실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욥의 욥기를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그런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한 38장서부터 그러죠. 욥아, 내가 이 천지를 기초를 놓을 때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청지 사역에 대한 창조 사역의 그 이야기를 쫙 나오거든요. 38장, 39장, 40장까지 쭉 펼쳐나옵니다. 그걸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드러나신 그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욥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두고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또한 구약의 역사 과정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전능성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성도로 하여금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 이유로서 그것을 기록해 주셨고 뿐만이 아니라 그 욥기를 통해 당신의 능력, 당신의 전능하심, 당신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욥을 망하기도 하시고 또한 뜻대로 행하기도 하시면서 결국은 흥하기도 하시는 그 모든 역사 섭리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의 그 놀라운 속성들을 지금 계시해 주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배경으로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요절은 방금 읽어드렸던 그 요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요절만 잘 알면요, 이 신정론에 대한 답이 벌써 여기서 다 나옵니다. 사실은 이 요절 안에 신정론의 이런 대답들, 여기란 대답들이 나와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것이 이제 기록의 목적과 또한 주제와도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록 목적을 볼까요? 이 기록 목적은 먼저 궁극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을 계시해 주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기록 목적.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하여 당신의 절대 주권,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냅니다. 계시해 주는 거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기록 목적을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목적을 보면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바라보면서 뭘 하는가? 경외하고 찬송케 하는 것이 부차적인 기록 목적입니다.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존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에 대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자세,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거죠. 그것을 결국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의 이 섭리, 이거 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바라보면서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차적인 기록 목적으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통하여 계시되어진 하나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스스로가 찾을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자세는 그저 우리는 뭐한다? 순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욥기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한 목적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욥기서를 통하여 얻어질 그러한 풍성한 신학적인 그러한 자료들입니다. 욥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제를 보면 그래요. 욥기 전체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좀 주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가장 난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신종론적 모순 상황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이제 내용 뭐 대충 아시니까 말씀드리면, 욥하고 그때 당대 최고의 현자들이었던 욥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욥과의 논쟁이 시작되어지죠. 그 논쟁을 하면서 절대자 하나님, 이게 절대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오묘한 섭리죠. 그 오묘한 섭리, 그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욥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며 유한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욥과 세 친구는 바로 이 싸움이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응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난 지금 애매한 고난이야. 이게 욥의 주장이고, 이것은 세 친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이제 서로 논쟁을 펼치는데요. 욥의 친구들은요, 자신의 판단들이 절대화시킵니다. 우리의 판단이 옳다는 거죠. 그 절대시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해석을 내세우면서 막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여전히 그들은 욥에 대해서 아주 현세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계적인 인과 응보론이거든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논쟁을 펼쳐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장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4장부터 35, 6장까지는 욥과 이 세 친구의 이러한 지리한 이 공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정말 지력이 그지없는 논쟁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제 고민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인데, 이 긴 시간 이들의 이 논쟁 지루합니다. 이들은 이대로 자기네는 이 주장을 할 것이고, 세 친구는 욥은 이 주장을 펼쳐나가면서 길게 한 3차례에 걸쳐서 펼쳐나가죠.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살펴볼 것인지는 이제 저의 몫인데, 숙제고, 지루하지 않게 하여튼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루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주무시기, 오늘 수요일날 그동안 못 잤는데 좀 자러 가자 하면서 올 수도 있죠. 고민이죠, 제가 그런 것들은. 자, 이 세 친구와 이 욥의 이 논쟁은요, 결국은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호간의 모순과 그러한 대립만 결국은 노출되어져요. 이때에 38장이 탁 펼쳐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등장하셔요.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선언하시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쫙 펼쳐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당신의 그 통치와 그 섭리는 결코 너희들 이 유한적인 그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해되거나 또는 제한될 수 없다. 이것을 선언하셔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욥기를 바라보는 포인트입니다. 키예요.
우리 욥기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여러분 열심히 보시죠.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나와요? 그냥 이것은 그냥 천상회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걸로 우리가 추정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대답이 아니에요. 욥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유한적인 생각과 제한적인 이 통찰력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를 보여주셔요. 이게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욥을 유시해서 욥을 포함해서요 모든 변론자들이 결국은 순복할 수밖에 없는. 또 인생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자이시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유한한 피조물로서의 그런 사고로 유한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섭리를 우리는 그 유한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은 욥이 했던 것, 하나님은 이 신정론적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절에 있었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일도 하시고 또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욥이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이 애매한 고난도 주시는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의와 그리고 진리를 실현하실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정의로움을 반드시 이 땅에 실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섭리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바른 자세, 신앙적인 바른 자세, 이걸로 이 욥기는 신정론에 대한 근본 주제로 그냥 귀결이 되어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신정론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욥기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변론 과정, 이들의 변론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선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간접적으로는 다 드러납니다. 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긴 드러나요.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보다 더욱 심오한 주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주제에 머물지 않고요. 더 심오한 주제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리 인간의 한계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절대 초월자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하는 우리의 피조물들의 그러한 어떠한 모습, 신앙적인 바른 자세,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 욥기서는 기록을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다 공부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 지금 내 역사 속에서, 내 삶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 공부하고 나면 그 항변조차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없습니다. 욥처럼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깊고 깊은 이치를 내가 감히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그래요. 욥이 자기는 애매한 고난을 당했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안 그렇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 안 그렇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그래서 뭐 한다? 내가 결국은 그 6절을 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할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론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는가? 또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들, 그러죠? 안 믿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것들, 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교리들, 이거 인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적 섭리하에서 우리는 이해가 되어질 수 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곧 수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감히 인간이 피조물의 그 유한적인 그 이성을 가지고 제한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섭리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 창세부터 요한까지 여러분 다 본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존재 방식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인데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신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냐 말이죠. 그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로마서에 너무나 잘 대답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로마서 9장 20절에서 바울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말이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왜요? 지음을 받은 물건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어내냐고 말하겠냐는 말이죠.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해서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뭐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피조물을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욥기처럼 그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정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는 너 응보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고난을 받으면 너 그건 응보야. 저거 분명 응보야 응보. 네가 교회당도 제대로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었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온 거야. 얼마나 쉽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새 친구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고난받는 욥에게 와서 똑같이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단 말이죠.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러고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그것이 얼마나 깨닫지 못한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알지도 못한 이치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그러한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묵묵부답해야 됩니다. 할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 바라보면서 그저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자 있으면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이들이 와서 그냥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면 되는데 뭘 잘났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과 응보를 들고 와서 얼마나 친구를 갖다가 괴롭게 하나 말이죠. 우리도 아마 회개할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인과 응보를 들고 와서 얼마나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얼마나 잣대를 들이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하늘에도 몰라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욥기서 앞에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고 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 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러한 정말 심오한 욥기서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시간 동안에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정론적인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이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것이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 우리는 그저 순복하고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리와 그리고 결국은 진리 속에서 다 하나님의 처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